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3권 9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연약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사기의 패턴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사기에는 4가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압제에 못 이겨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4가지 패턴이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패턴들 속에서 5번째 사사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는 오늘 말씀을 집중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소리를 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우리는 1절 말씀 속에서 사사기의 패턴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번째 사사인 드보라가 죽은 뒤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은 과연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게 했을까요? 2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심하게 공격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푸른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웅덩이와 굴을 파서 숨고 산성을 만들어서 그 뒤에 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산으로 도망갔던 이유, 굴 속에 숨었던 이유는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곡식을 심고 길러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는데 가사에 이르도록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소산을 가져갔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사에 이르도록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속초에서 인천까지 모든 산물을 가져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땅에서 자란, 이 땅에서 추수한 모든 것을 가져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먹을 것만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4절 후반부에 보니 양이나 소나 나귀도 모두 가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올해 추수한 모든 것은 미디안 사람들이 가져갔지만 내년에 추수할 것을 위해서 다시 힘을 내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내년에 추수할 것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 짐을 나르고 또 밭을 가는 이 모든 일을 배고픔에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도 없고 나귀도 없고 모든 가축을 미디안 사람들이 빼앗아 갔기 때문에 가축이 해야 할 일을 사람들이 직접 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 이스라엘이 처한 것입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렇게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7절 말씀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이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내가 쫓아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우상으로 섬기며 나를 버리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했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신들도 쫓아내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쫓아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두려워하고 섬겼는지 자신들의 지난 날을 후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한 사사를 세우시려고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기 위해 이리저리 고민하시다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이 향했습니다. 바로 11절에 나오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는 사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힘도 세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카리스마와 리더십도 있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발견하고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멋진 검수를 자랑하며 무예를 갈고 닦고 있는 모습 또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 기드온이 처음 등장할 때 이렇게 등장합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산으로 도망가고 굴과 웅덩이를 만들어서 숨었던 것처럼 기드온 역시 포도주를 담아놓는 틀에서 숨어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사 기드온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니 어쩌면 겁쟁이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겁쟁이인 기드온을 향해 평범한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드온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셨을 텐데 왜 큰 용사라고 기드온을 부르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며 그를 사사로 부르셨는데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13절에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겨서 이 징계를 받게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처럼 적반하장이 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 말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에게 주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기드온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나는 약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 참 답답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기드온, 내가 미디안 사람 칠 때에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서 드디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봤는데 어떤가요?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사사로서의 모습, 용맹스럽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죠.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삭을 찾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불러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이 겁쟁이 기드온이 사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병사가 아니라 단 300명의 병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작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많은 숫자가 아니라 적은 숫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깨닫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오셔서 웅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으며 죄인이 당하는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신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연약한 자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연약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해지신 이유는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으며 부족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기 위하심이며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기 위한다는 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우리는 기드온처럼 이렇게 대답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고 겁이 많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